창세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30장입니다. 30장은 두 가지 이야기가 좀 선명하게 갈려서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0장 말씀은 지난 29장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바로 야곱의 이제 자녀 출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가정사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이 훗날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이루게 되기 때문이죠. 신약에 12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 그들을 낳는 사명이 어찌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또 대외적인 사역, 어떤 대단한 거창한 업적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역시 신앙의 큰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어떤 자연스러운 일들, 또 때로는 갈등이 있고 또 그것을 또 해결하는 이러한 과정, 치유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 또 일터, 소소한 일상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이나 일터, 이런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귀중한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부라고 한다면 밥을 맛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겠죠.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 자녀들을 돌보는 거 티가 안 납니다. 청소하고 밥하고 티 안 나는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일상을 잘 살아내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이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못하면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대외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을 소홀히 여기거나 내게 맡겨진 일터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이 아주 더웠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정말 밖에만 나가도, 문만 나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런 더운 날씨를 지내다 보면은 또 밖에서 일하시거나 또 나갔다 오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또 새로운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금요일 날에 새벽부터 이렇게 일하고 금요 기도회까지 하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늦게 들어갔는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지라는 생각을 놓아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늘 하루 또 더웠고 또 나름대로 또 사역 이제 해오면서 이게 좀 쌓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너무 화목해요. 근데 제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10시가 넘었는데 잠을 안 자고 방에 들어가서 저렇게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 가족 행복하다가 아니라 짜증으로 확 오는 거예요. 잘 준비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걸로 그냥 버럭 그냥 화를 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제 정신 놓은 거죠. 성도님들은 저처럼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주님 주신 가정,
여기가 사명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옷도 잘 입고 깔끔하게 입고 서로 좋은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는데 가족이 오히려 더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가까울수록 더 소중하게 말하고 더 잘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의 가정에는 자녀 낳는 것이 정말 어떤 투쟁을 넘어서 전쟁이 되고 있어요. 오늘 30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라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29장에서는 레아가 무려 4명의 아들을 연이어서 낳죠. 레아가 완전히 승리자가 됐어요. 이제 라헬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외모는 참 아름다웠는데 그녀의 내면은 지금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자식을 좀 낳게 하라. 내가 자식 좀 낳게 좀 해줘요. 내 죽겠어요. 아주 그냥 하고 격렬하게 불만을 토해놓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처음으로 라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존재예요. 첫눈에 반했고요. 이 한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무임금으로 머슴처럼 일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보, 그게 내 영역이야? 하나님이 그랬잖아. 네. 자,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서 그렇게 집착하고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이 자기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그 라헬인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있죠.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뭐였어요? 남편이었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면 인생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무려 5명이나 남편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정식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는 여성이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여인으로 소문이 났겠죠. 지금 이 시대의 배경은 훨씬 오래전 고대 근동 여성의 권위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녀의 삶에 있어서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행복의 조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집착했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지역사회에서 왕따가 되었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비난을 했겠어요. 막 얼굴만 쳐다봐도 인상을 찌푸리고 욕을 해대고 했을 거예요. 결국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와야만 했던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불행의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라헬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이어가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여종 빌하를 이제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장면 어디에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자,
창세기 16장으로 가서 16장 2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바로 야곱의 할머니 그저 사라가 했던 말과 판박이처럼 똑같은 말을 라헬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나의 자존심을 회복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인간의 죄악과 불신앙은 참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통해 결국은 이제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의 이름입니다. 오늘 30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라헬이 억울한 상황입니까? 네. 아니죠. 네. 상황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호소를 들으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얼핏 보면은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호소는 불평이었어요. 아까 야곱에게 했던 그 말이에요. 자식 좀 주세요 했던 거예요. 죽겠어요. 자기의 혈기를 내세우면서 하나님한테 따졌던 것이죠. 네. 자, 라헬 언니 레아가 그 아이를 낳게 된 것이 그게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29장 3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언니가 임신한 거예요. 그렇게 4명이나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억울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 복수해주는 분, 나의 경쟁 상대를 찍어 누르시는 분, 마치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과 도구처럼 생각하고 있는 라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또 여종 비라가 둘째를 낳는데 둘째 이름을 또 보겠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지금 아이 낳는 것이 경쟁입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거룩한 출산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라헬에게는 경쟁이에요. 아이 낳는 건 게임이에요. 이기고 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라헬을 정말로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라헬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치열해요.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과 제한된 자리를 두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싸워야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그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무한 경쟁입니다. 갈수록 이러한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고 있어요. 더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AI가 개발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생활을 더 편하게 해줄 것 같지만 인공지능이 지금 잠식하고 있는 직업의 그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잘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아요. 좋은 대학은 경쟁률이 높아요. 좋은 직장은 경쟁률이 높아요. 그리고 괜찮은 배우자는 경쟁률이 높아요. 네. 큰 교회 가면 정말 결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큰 교회 가면 거기 안에서도 무한 경쟁이에요. 네. 네. 다들 이게 너무나도 치열한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모두 사실상 라헬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라헬 입장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죠.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두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자체가 이미 잘못된 세팅입니다. 한 남자를 두 여인이 이렇게 있으니 뭐 넷이죠 사실은. 4명의 여인이 한 남편을 두고 있다. 이 경쟁과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라헬과 같이 불평을 선택하고 시기를 선택하고 헛된 승리감에 도취되는 것도 선택이에요. 반면에 레아처럼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선택, 레아의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해요.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짜증낼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것도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결국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자식의 이름을 가지고 자꾸 경쟁을 하는 라헬, 결국 하나님은 라헬의 편을 들지 않잖아요. 오늘 9절 이하에 보면은 또 레아에게 복 주십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두 자녀를 주시지요. 그런데 레아가 어떤 선택을 하나요? 11절 13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레아는 덕스러운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복되도다, 기쁘도다. 여기에 어디 경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 시야가 열려 있잖아요. 이 선택, 이것이 바른 선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봉독했던 14절 이하에는 이러한 자녀 출산 전쟁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바로 합한채 사건입니다.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이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임신을 돕는 촉매제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여성의 불임을 치료하고 임신의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준다는 그러한 식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식물의 뿌리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물의 뿌리가 남자 또는 여자의 하체 모양과 아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정력에 좋다. 이렇게 하는 일종의 미신이 있었던 것이죠.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미신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합한채가 레아에게 있다는 소식을 라헬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안 그래도 지금 임신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한 라헬이잖아요. 그래서 언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합한채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자, 그러면 레아 입장에서 뭐 쉽게 들어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야, 네가 남편 사랑 다 독점해놓고 이제 와서 합한채도 달라고? 싫다고 말하죠. 싫어. 서운함을 말하면서 거절해요. 자,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고 합니까? 거래해요.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할게, 언니. 내가 합한채를 나한테 주면은 내가 오늘 밤 우리 남편 잠자리를 언니한테 양보할게. 말도 안 되는 거래죠. 지금 뭐 레아가 무슨 첩입니까? 여종입니까? 레아는 야곱의 정식 아내예요. 남편과 잠자리 하는 게 무슨 근데 지금 동생 라헬의 허락을 통해서만 이 가정의 잠자리가 허락이 되었던 거예요. 정말로 비참한 현실은 사실은 레아였던 것입니다. 레아야말로 억울하고 레아야말로 정말로 불평하고 따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라헬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임신이라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거룩한 남편과의 잠자리마저도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이었던 야곱 역시 이 가정에서 영적 리더십이 없어요. 아내들의 주도권 싸움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라헬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무기력한 남편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구조, 남편의 편애, 자매 간의 시기, 이러한 싸움 속에서 이 가정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얽히고 설켜버린, 정말 다 망가져버리고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합한채를 사간 것은 라헬인데 누가 임신을 합니까? 레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자,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합한 채는 라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임신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5번째인데 6째도 허락하시고 딸 디나도 허락하세요. 또 몰아주세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역사와 인생의 진정한 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과 수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합한 채를 소유한 라헬은 여전히 태가 막혀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잠자리마저도 동생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비참한 처지에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17절에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레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레아는 계속해서 기도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섭섭함과 서운함을 다 토해놓고 그녀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는 정말 초월적인 인내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맞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성숙함이 레아에게 있었고 이 비결은 그녀의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이렇게 완승입니다. 레아는 벌써 6명의 아들, 12명 중에 6명의 아들을 레아가 낳고 그 중에는 레위와 유다,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가 되는 두 지파마저도 레아의 자식 중에 포함이 됐죠. 완벽한 승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실패한 라헬을 보십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정말 오늘 30장부터 한 번도 바른 선택을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삽질을 하고 있는 그 라헬, 그 소망 없는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대요. 여기서 생각하셨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자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잊어버린 것을 떠올렸다가 아니고 언약에 근거하여 구원의 행동을 계시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히브리어 자가르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에게 이 자가르의 은혜, 언약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때마다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8장과 출애굽기 2장이에요. 창세기 8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이 구원한 노아의 가족과 이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사가 방금 읽었던 라헬을 생각하사와 동일한 단어 자가르입니다. 또 출애굽기 2장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바로 자가르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가능성이 없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어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이 자가르의 은혜가 오늘 라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헬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라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하나님은 이 응답의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로 오랜 세월을 두셨어요. 왜지요? 라헬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라헬을 연단시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언니가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또 여종들이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0명의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라헬은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모진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힘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녀를 이끌고 간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늘 30장 22절 중반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입니다. 자, 드디어 라헬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 그 전에 했던 호소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는 불평의 기도였어요. 그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기도고 지금 22절의 기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기도예요. 그동안 자기가 너무 이쁜 여자였잖아요. 자기가 아름답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자랑,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자랑, 합한채라는 인간적인 수단을 결국 소유했다고 하는 자랑,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무기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인간의 비극 속에서 우리 인간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까지 결국은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중간중간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내 호소를 들으사,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22절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결국은 기도다, 기도다,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외모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할 때는 하나님은 아무 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하고 계속해서 넘어지도록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가만히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뭐 다 포기했을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이 가정에 개입하십니다. 기도했을 때 말이죠. 주님, 저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상황이 비참하십니까? 정말 소망이 없습니까? 치열한 세상,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자, 그러므로 빨리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많이 얻어 터지고 그제서야 돌아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빨리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여러 번 비유해 쓰는 표현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종아리 걷어, 요즘은 이렇게 안 하지만 저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종아리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이제 몇 대요? 5대. 한번 때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반항기를 가지고 그렇게 대드는 식으로 하면 3대면 끝날 거를 10대 맞는 거예요. 이 자식이 정신 못 차리네 하고 더 맞는 거예요. 자꾸 맞아요. 다음날 또 맞아요. 또 맞아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자꾸 굽히지 않으면 더 맞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굽힐 때까지.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어떻습니까? 때리기도 전부터 얼굴에 불쌍한 표정을 가득 담고 나는 정말 천하의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난 맞아도 싸요. 나는 정말 맞아야 돼요. 이것을 팍 담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막 하면서 네 아버지의 분이 풀리시기까지 때리십시오 막 하고서는 근데 한 대를 딱 때렸을 때 아버지하고 아빠에게 달려가서 품에 안겨서 다시는 제가 이 잘못을 범하지 않을게요. 저는 바른 어린이가 될 거예요. 하면 10대 맞을 거 한 대에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그 자리까지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라헬이 결국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누구예요? 24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10 아들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역사, 우리 창세기 후반부를 장식하는 인물, 그 요셉이 바로 지금 태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레위와 유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아들들은 레아가 낳긴 했지만 이 요셉의 지분도 어마어마하지요. 이 요셉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저거 아직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자 답이 먼저 나왔어요. 자, 요셉은 정말 억울했죠.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정말 애굽으로 종으로 그렇게 붙잡혀가고 그곳에서도 또 감옥까지 밑바닥까지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런 모함을 받아 거짓으로 인해서 그렇게 감옥까지 갔다가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에는 이 야곱의 가족을 가뭄때에 살리고 또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고 그 숫자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많은 숫자가 되기까지 불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을 보여주지요.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에 오셔서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인생, 이제 보여주세요. 절망적인 인생에 마침내 허락하시는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인생에 마침내 허락하시는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헬에게 완벽한 위로를 해줬던 아들, 라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 그동안 잘못된 것을 추구해왔던 라헬에게 모든 것을 깨닫고 진정한 최고의 선물로 주어진 요셉, 그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자녀 출산, 승진, 또 여러 가지 재물, 수많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종국에 우리 인생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헛된 것을 위해서 죽을 뚱살뚱 살아가죠. 물론 소중한 기억이고 추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는 선물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라헬이 요셉을 품에 안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고 기뻐했던 그 기쁨이 라헬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주시고 염려를 몰아내시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로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진실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마음을 통치해 주세요.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세요.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기쁨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들어오신 뒤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또 경쟁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주님은 레아에게만 복 주시는 분 아니잖아요. 결국 라헬을 생각하사 라헬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기꺼이 손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손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면 되니까요.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인간적인 수단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또 결단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치열한 경쟁과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그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최고봉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인생의 진정한 행복, 인생의 진정한 응답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여. 헛되고 헛된 인생을 조차 살며 오직 예수, 오직 생명,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꿈이 주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꿈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예수님 되고 은혜 내려 예수님의 주시옵소서. 성품이 주여, 우리의 소망이 나의 되십니다. 인격이 주님 되고 우리십니다. 성령이 주여, 되고 우리 성령 나의 능력이 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